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또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혜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일을 하다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는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 생명과를 먹어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탄이 와서 생명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더라.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지혜롭게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먹지 않고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신령한 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어떤 아주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의 재산을 다 소비한다는 그런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저 주인을 이 청지기를 내가 파이어 시켜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악한 청지기가 그 눈치를 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악하게 행한 것을 주인이 알았으니 나를 쫓아내겠구나. 내가 쫓겨나기 전에 빨리 이렇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비싼 막 나눠줬어. 주인이 그렇지 않아도 악한 데다가 있는 재산마저 다 나눠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여기 8절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8절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남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옳지 않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손해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지혜롭게 행하면 우리 주인이 나를 쫓아내려고 왔다가 나를 꾸짖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나의 지혜롭게 하는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다렸어. 화장을 하고 등불을 들고 신랑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 그 10처녀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고 어떤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켜고 나가서 맞이했지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를 했는데 아주 비싼 등불, 아주 브랜드 네임으로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모자라. 기름이. 이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는 브랜드가 아닌지도 몰라. 썩음한 등불인지도 몰라.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늦게 올 때 등불을 켜고 나가서 주인을 맞이했지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아무리 등불이 좋아도 아무리 고급 등잔불 켰어도 기름이 부족해서 결국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가지고 나중에 늦게 가니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언젠가 신랑 맞을 때 올 때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주세요. 이 세상 것을 구하지만 성경은 뭐라?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어요.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했을걸, 저렇게 했을걸,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을걸, 내가 젊었을 때 목회했을 때 이렇게 했을걸.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나 장가를 안 가고 있어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며느리를 좀 주세요. 며느리 달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키가 작으니까 좀 키 큰 며느리 좀 달라고. 우리 아들보다 좀 키 큰 나. 우리 아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좀 막 뜨거운 막 전도사 같은 그런 믿음 있는 교수를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끊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막상 딱 이제 손을 보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데 아버지 내가 한 교수를 만났으니까 와서 보세요. 딱 갔는데 식당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아들보다 키가 이만큼 커요. 왔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 나오는데 막 전도사 이상으로 믿음이 좋대. 됐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구한 것보다 한 가지를 더 주셨어. 지혜로운 여자를 주셨어. 이게 나는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자를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혜가 최고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돈 버는 지혜, 또 성공하는 지혜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천국 가는 지혜.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신 그 신령한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긴 하지만요, 예수님 부르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살고 있는 러시아는요, 하나님이란 말을 빼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거기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나요.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이복, 하나님이 주셨다. 라지복,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면 슬라바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 말만 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녀요. 러시아 지원교회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가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고 묻으면 몰라요. 성경 읽어봤냐 모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한 것이다.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압니까? 하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지혜는 나 자신을 아는 지혜.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지,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자기가 자기를 최고 잘 알지.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거야. 흙으로. 이거 흙이요, 흙. 나도 지금 이걸 한 7, 8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부셔지네. 자꾸 막 버실비실해지고 그냥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이 흙이야, 흙.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흙이요. 인간은 물질이야. 공산주의가 말해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 맞아요. 인간은 물질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7, 80년 살면 끝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산 사람은 산 사람이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영이 움직이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이요, 영이 잠자는 사람은 이건 잠자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속 사람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 막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더라. 영을 봐야 돼요. 내 속에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은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사는지만 나가려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요, 늘 우리 아들, 딸 생각해요. 늘 자녀들 생각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생각은 자녀들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의 자녀를 살펴보고 계시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그 때를 알아야 해. 때를. 지금 어느 때입니까? 나 한참 젊을 때죠. 난 좀 늙을 때죠. 물론 개인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의 때를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마지막 때. 전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나는 어제 오후에 한국에서 슬픈 소식을 받았어요. 내 위에 바로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어저께 여기 시간으로 어제가 토요일이지? 어제가 토요일이죠? 네. 어저께 새벽에 천국에 가셨대요. 내가 늘 가면 형님 집에 계시고 늘 형님 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형님이 어저께 새벽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날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있다. 우리 사형제가 있는 지금 여기 5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은 북한에 납치돼서 벌써 돌아가시고 우리 둘째 형님은 지금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 나이가 94세인데 아직도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형님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지금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데 은퇴하셔가지고 몸이 아파서 불편하고 그 밑에 형님이 제일 늦게 가셔야 할 형님이 먼저 갔어. 제일 먼저 가셔야 할 우리 형님은 아직도 살아계셔. 그런데 위에 형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 어제 새벽에 돌아가셔. 나는 언제 갈까? 나는 언제 갈까? 아직도 사장님이 계시니까 다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갈 건가? 아니면 우리 바로 위에 형님처럼 먼저 갈지.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언제 갈 것인가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젊으니까 오래 살아요? 천만의 말씀.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거기 오다가 맥혀서 쭉 남쪽으로 내려 다시 올라오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 무슨 빌딩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걸 나는 눈으로 봤어. 우리 아들이 여기 이스트 리버 바로 건너쪽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있어. 보니까 이렇게 와라 무너지고 내 눈으로 봤어. 거기에 늙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병든 자들이 죽었습니까? 거지들이 죽었습니까? 젊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그 때를 생각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때를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보면은 이게 조금만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스병이 무서웠죠. 요즘은 에이스병은 병치료로 들어가지 않아. 제가 살고 있는 이 러시아는요, 청년들이 매일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데 자꾸 여기가 아프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왜 아프냐? 간이 나빠. 야, 너 젊은 사람이 무슨 간이 나빠? 저 이거 합니다. 한 3분의 1은 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에이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건 요즘 문제가 아니야. 얼마 전에 메르스병 하더니 요즘은 또 자카 보스병. 도대체 모기 한 마리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올 줄 몰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은 이제는 이름 모를 질병이 생긴다.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생긴다. 난리와 난리가 그 다음에 소문에 그런 막 난리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나라가 나를 이런 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우리 합창단을 데리고 일본을 갈 계획을 다 세워서 일본을 갈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제가 2011년 3월인가 5일인가 그때 한국에서 국가 조찬 기도가 있어서 내가 이제 합창단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엄마는 일본 대표 나가와서 일본 와달라고. 그래서 글쎄 일본은 이번에는 못 가고 내년에 가겠다고. 그럼 목사님 한번 일본에 오셔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하자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3월 10일 날 도쿄로 해가지고 도쿄에서 그 사람 사는 그 후쿠시마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3월 10일이래요. 근데 3월 10일 날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도저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사람들 가봐야 일본 가봐야 돈도 조금 더 얼마나 경비 들고 갈까 말까 하다 안 갔어.
만약에 갔더라면은, 만약에 내가 3월 11일 날 후쿠시마에 갔더라면은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항상 깨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때를 알고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사명을 알고 살아야 돼. 사명.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흙으로 된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자구나. 그 다음에 또 같은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믿음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러시아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내가 성령이 너에게 줄 테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먹는 것이 아무리 내 몸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그 지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올 여러분의 한 모든 일, 말 한마디, 말 행동 하나 선악 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나 혼자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니까 제가 한국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가면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길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딱 해놓고 가면은 온전히 그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만 보고 하면 잘못 가고 있습니다요. 아이고, 지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다 이 어디선가 보고 나한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요. 뭐 몇백 미터 후에 무슨 레이더가 있으면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를 관찰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할 때 심판받는 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나도 우리 형님이 이제 어저께 이렇게 가신 걸 보고 야, 나는 언제 갈 건가? 나는 이제 얼마 때가 남았는가? 내가 앞으로 10년 더 살면 88세, 12년만 더 살면 90세. 와, 내가 그때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가 남았는가?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가 남았는가? 내가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가? 그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설교도 되지만 바로 날 향한 설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물이 뭡니까? 만물, 산과 들과 바다와 바위와 강과 이 건물과 이걸 만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물론 산과 들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세상은 뭐냐면 바로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위를 사랑했어요? 나무를 사랑했어요? 산과 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은 세상에는 그런 만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의 때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거 보니까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아니 만물이 뭐가 피곤합니까? 뭐 바위가 피곤합니까? 나무가 피곤합니까? 뭐 개가 피곤하다 그럽니까? 무슨 곰이 피곤하다 그럽니까? 만물이 피곤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살지만 왜 피곤합니까? 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만물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피곤하다는 건 만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소망이 안 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선거를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나는 이제 더 늙은 다음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냥 소망이 싹 없어져 버려요. 야, 한국도 이제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러시아 선교 못하고 이제 오게 되면 미국에 살아야지 보니까 이번에 무슨 뭐 또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니까 또 소망이 없어. 어디 가서 발붙이고 살 데가 어디야? 일본에 가 살까? 와, 그건 지진이 많이 나? 쓰나미가 많이 나? 어디 가 살까? 소망이 없는 시대,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카스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도로 찾으라 이거야. 너 원래 그 생각을 다시 가지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했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사업 주시고, 그냥 직장일이 잘 돼주시고,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전부 달라.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환난을 주시고, 어떤 때 우리가 건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평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환난을 주시고,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환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증인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겠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살, 뜨겁게 서로 살 때, 무엇보다도, 무엇이 뭡니까? 사업보다도, 직장일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가정일보다도, 애들 키우는 것보다도, 너 개인 공부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할지,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워하라는 것보다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떡을 주셨습니까? 빵을 주셨습니까? 옷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를 껴안아 주기로 했습니까? 나를 무슨 머리를 만져주기로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그런 우리의 마음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그런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길을 쓰고 못하게 해도 해요.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그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고, 청년아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살인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뭐든지 다 했지만, 아버지요 나는 죽을 죄를 지어, 예수님 난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지만 당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받은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한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 딱 둘을 길렀는데 한참 17살 15살 그때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이놈들 그냥 얼마나 날 괴롭게 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 나를 괴롭혔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 뭘 잘못했는지 하나 기억이 안 나. 가끔 하다가 전화하면 아빠 하면 그냥 그 내 마음이 싹 오그라져. 건강하냐? 네가 언제 내 속을 새겼느냐? 네가 언제 내 마음을 내 말을 안 들었냐? 생각이 안 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다시도 기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응어리진 게 많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10년 전에 암에 걸렸던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렸는가? 참 건강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러시아에 가서 한 10년 동안은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나를 모략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 미움. 그냥 막 목사만 아니면 가서 막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 막 미움과 원망이 꽉 찼어. 근데 암에 딱 걸렸어. 그래서 내가 왜 암에 걸렸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 너무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미워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난 그냥 용서했어.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했어.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니까 내가 편안하고,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주기도문 그러잖아. 우리가 우리끼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하는 것이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주는 것이에요. 내가 뭐 좀 줄 것 좀 없나? 뭐 줄 것 좀 없나? 내가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나 대신 피 흘려주시고 내 목숨까지 주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 나는 남을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지만, 내 자식에게는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건 사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나 좀 빵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야, 난 너에게 빵 줄 거 돈이 없어, 빵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뭘 줬습니까?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 이름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의 약속을 다 설명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남에게 돈 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다른 거 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을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주는 것이 사랑은. 주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뭐 좀 주고 싶어서, 나에게 뭘 주고 싶어서, 아버지 필요 없는 거 가져가세요. 아버지 뭘 드릴까요? 그거보다도 내가 더 주고 싶어. 서로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은 I love you, I love you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래. 목숨까지 바치며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누굴 사랑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가 탈북자들을 돕다가 피살당해 시체로 발견했다는데, 그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죽어야 됐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중국에 가서 왜 탈북자를 뒀다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무엇인가 주고 싶었어, 무엇인가 돕고 싶었어. 이게 사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결국 뭐가 생기느냐? 사람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랑.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은 달콤한 것 같지만 더 씁쓸한 게 더 많아. 달콤하고 씁쓸한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가진 죄악을 한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막 거짓말했던 짓, 엄마 뽑겠다 돈 훔쳐냈던 짓, 다 해봐요. 거짓말했던 거, 미워했던 거 다 한번 적어봐요. 몇 가지 적지 못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성경도 허다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미워했던 거, 싸웠던 거, 거짓말했던 거, 남의 것장부 도둑질했던 거, 그런 거. 옛날에 이번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전라남도 여수,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데를 이제 한데 우리를 합창단 데로 가는데 쫙 구경시키는데, 옛날 내가 어려서 살던 데를 그걸 지나가더라고. 딱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 근데 그 언덕이 있는데 그때는 거기가 고구마가 밭이었거든요. 고구마 밭이었는데 지금은 막 건물들이 아파서 서는데 딱 생각나는 거야. 야, 내가 고구마 캐먹다가 잡혀가지고 직사기 얻어 터지는 그 생각이 나.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고.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런 거 한 것들이. 그런 죄를 주님께서 죄라고 말한 게 아니고, 첫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내 지식을 버림으로 내가 내 자손을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지,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면은 주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원은 사장의 뜻을 알아야 돼. 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사장의 마음에 벗어나면 아무 소용없어. 사장을 즐겁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야. 두 번째,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게 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장로도 내 영광을 위해서 장로를 하고, 내 교회 성가대도 내 음악을 자랑하기 위해서 음악하고, 내 음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빛이 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광을 돌리지 못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야. 염려하지 말라. 내게 다 모든 걸 내게 맡겨버리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 맡기지 않은 게 죄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은 게 죄야. 기도하라. 쓸데없는 헛된 염려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죄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자녀 문제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전부 이 땅의 것만 구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야.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을 수 있어? 헌금을 내면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 하고 막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래 너 용서받아라 그럴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있는 그대로 덮어버리는, 흰 눈이 오면 싹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덮어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지 못합니까? 의로운 행동을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한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하고, 죄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 때문에 원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내 귀가 어두워서 너 기도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널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내 기도를 듣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 목사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인들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려니 얼마나 힘드실까. 남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남들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도 더 생실이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님은 장로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날마다 말씀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날마다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비록 돈이 많아도, 비록 권세가 있어도 저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그 상처에다 쏟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집에 데려오는 것처럼 교회에 데려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 옵니까?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사람이 듣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있어야 이게 오지. 이게 바로 사랑.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우린 때가 아직 우린 때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젠가 주님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제가 러시아에 가서 25년을 했는데도 떠나오지 못하고요. 내가 왜 떠나오지 못하나? 한 게 없어. 뭔가 좀 뜨겁게 해놓고 와야 되겠는데, 내가 와버리면 저거 어떡하나,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못 오겠어요. 어떡하지, 좀 세워놓고 와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고 와야 되겠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또 가야 되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25년 동안 가서 큰일 했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무너무 부족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인정할 때, 여러분 자신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저께 거짓말하고, 그저께 도둑질하고 나쁜 여자하고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 100번 해봐 소용없어. 그런다고 용서해 줄게,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주여 용서해, 그런 용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어떻게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져 버리고 묻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한 번 내고 오는 자는 다시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우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담는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날싱하고 날라주고 상대방을 높여서 다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